찬송 부르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겠습니다.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퍼지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거는 해치니 예수만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소리는 심하게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만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거저하여도 영접하신 타인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494장 부르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소 열리니 내가 따라갑니다. 찬양하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간심 받으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걸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줘 심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겨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따라갑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엎드리며 경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물처럼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핍박받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고난과 억압과 학대를 이겨내고 전쟁의 위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보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 있으며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의 병체가 어떻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설진을 가볍게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풍부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땅이 너를 치려 하는구나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보통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영이 같도다. 너희는 밭에는 나가지 말라. 길로도로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오르며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명령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녀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욕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흠을 불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낙이 사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이름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유다에 대한 재앙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6장은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선지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민족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더러운 죄들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외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재림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우정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외치는데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 율법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른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했죠. 이런 말 전하지 마라, 이런 말 전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데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피할 전쟁이 안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애굽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그들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이 애굽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정의로우시며 중간에 거두어지지 아니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정복 전쟁에 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운 이후입니다.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 정복할 국가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겁니다. 화합에 다다른 끔찍한 전쟁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도망가라.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항복하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듣기 싫어갖고는 예레미야에게 흉측한 일을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역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칠 준비를 하자. 5절 말씀에 요새를 걸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목책을 만들자.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전쟁을 왜 대비하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인간의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전쟁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대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피난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해야 됩니다. 왕은. 그게 매를 덜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매를 맞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죄를 계속합니다. 죄를 계속하니까 그 일에는 파멸밖에 없는 거죠. 전쟁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노르웨이 과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기원전 3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14,531건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요 30억 4천만 명이고요. 파괴된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폭이 144km, 엄청나죠? 두께가 10m, 폭이 144km, 두께가 10m 되는 금띠를 갖고 지구를 한 바퀴 돌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전쟁으로 인하여 부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잘렌스키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잘렌스키도 이제 러시아를 향하여 화해하자, 이제 화해 제스처를 시작하고 있죠. 전쟁을 계속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방 세계가 무한히 전쟁 자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포탄을, 뭐 총알이나 대포알 이런 걸 미국으로 보내갖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 이거 전부 다 오래된 포탄들이죠. 6.25 전쟁 이후에 국가가 재건되면서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포탄이니까 이게 뭐 20-30년 이상 된 거죠. 40-50년 된 거고요. 또 그 이상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료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만든 이 좋은 품질 좋은 총알이나 포탄들은 그냥 못 주잖아요. 아마 우크라이나가 진 전쟁 빚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부서집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범죄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전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탐욕을 가득했어요.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4절에서요. 평강하다.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타락한 선지자들이죠. 근데 평강이 없다. 10절에 보니까 수치를 몰라요. 10절에 우상숭배를 저지르는데 13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릅니다. 그 우상숭배를 함으로 해서 일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길을 가르쳤지만 그 길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파수꾼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회개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그냥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범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를 거쳐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포도 따는 것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따면은 말입니다. 이삭 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같게 다 죽어가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은 이삭을 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요. 어느 밭에 포도를 딴다 그러면은 이삭 죽기 위해서 이런 시간부터 사람들이 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가 옵니다. 나그네도 오고요. 이제 포도를 따 나가면 떨어지는 이삭들, 남아있는 이삭들,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알갱이 하나 남지 않아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모두 말갛게 망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전쟁 포로가 된다. 12절에 보니까 땅에 소유가 이전된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땅을 붙여보고 경쟁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망하는 자 옆에 있다.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요청이 단절된다고 외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잔여물에 걸려갖고 온 가족이, 모든 이웃이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환란이 중첩되어져 오는데 무서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3번, 4번을 거쳐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환란, 무서운 심판이 중첩되는데 아직
아직은 멸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애국까지 쫓아가서 바빌론에 쫓아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언제나 범죄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8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독자를 이런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하라. 그러면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다시 나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겁니다. 훈계를 받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앙도 구원 없는 재앙은 없어요. 예수의 재림 때 있는 그 무서운 종말론적 심판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어떤 재앙이든 어떤 심판이든 반드시 구원이 약속됩니다. 매를 맞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요,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을 하죠. 8절 말씀에 순기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길을 걸어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 소리,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 나와요. 심지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가 됐든 부부가 드리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안 나가요. 다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권능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총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찍이 임하더라도 그 채찍은 가벼운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르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주 물결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며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바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엾게 여기시고 1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성결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믿음에 굳게서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돌보심이 늘 뒤따르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백성들이 죄와 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행하는 악한 계획들은 성사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물결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